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단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4권 4장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장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4장에서는요 고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황 제도의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건강한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를 가늠할 줄 알아야 내가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고 내가 그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나갈 때 그 역사의 과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뒤집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신앙은,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으로 가고 있는지, 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 방향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좌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 보면 교회 안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조직에 직분자들이 있고요. 그 조직을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근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그죠?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칼빈이 구분을 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칼빈이 어떻게 구분을 해 놓냐 하면, 고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지나서 교황이 나타나는데 그 교황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말인데요. 로마 교회, 로마 교황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을 칼빈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고대 교회이고 여기부터 교황이 통치하는 교황 교회입니다 라고 구분을 정확하게 이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교회의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뻗어나가는 어느 순간까지 그곳이 바로 로마의 교황이 교회를 통치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고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를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툭 튀어나와서 교회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이야 여기는 뭐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부패와 수많은 권력이 그 교회 안에 인간의 본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칼빈과 루터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나타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교회를 지나서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로마 교황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교회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고대 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었습니다. 배웠죠? 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었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의 울타리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웠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감독, 그 다음에 장로 안에는 목사님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독, 장로, 그 다음에 한 명 더 집사라고 되어 있고, 권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집사, 안수받은 집사하고 권사는 같은 동격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자분들에게는 집사라고 안수받은 집사라고 하지 말고 권사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여자분들에게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자라고 해서 교회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 말해서 직분자는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요. 장로 안에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받은 일곱 집사처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고대 교회는 그 성경에 그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황 제도가 들어오기 전을 고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로마 교황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그나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노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제도가 시작되므로 교회가 입은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이 칼빈은 시작이 됐지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시작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근데 그분들은 진짜잖아요. 그지요? 지금이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12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열정,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남아 있어서 그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그 제자들도 다 죽고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제자의 제자, 제자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자의 제자 해서 2021년 오늘까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제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내가 제자라고 하는 나의 마음은 얼마나 변해져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대 교회는 그나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노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제도가 시작되므로 교회가 입은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칼빈하고 루터가요.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왜 벗어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끝까지 이야기했던 게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다 틀렸는데 아닙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벗어나면 성경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라고 이 루터하고 칼빈이 끝까지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칼빈하고 루터는 피 터지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당신네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으면 그랬습니까? 라고 이 루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들이 피 터지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감독이 모든 교회 위에 최고의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뭐예요? 장로님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장로들 중에 목사가 있고 그 장로들 중에 그 장로들을 통치할 수 있고 그 장로들을 다룰 수 있는 감독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왔듯이 감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로마 교회에서는 그 감독에 대한 권위를 엄청 많이 세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감독이 모든 교회 위에 최고의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교황 제도는 고대 교회의 순수했던 교회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교회가 가장 신중하게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실행했던 것이 바로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선출과 임명이었습니다. 그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집사 등의 선출과 임명을 그 당시에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교황 제도의 등장 때문에 이 신실한 제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교황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신실한 제도가 파괴되었고 교회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자격 감독들이 임명되기 시작했고, 이제 감독을 교황이 선임을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 맘대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감독으로 선출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자격 감독들이 임명되기 시작했고, 즉 회중, 즉 성도의 투표권은 이 교황이 들어온 이후부터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투표로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투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황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투표권이 박탈을 당했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뭐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성도의 찬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에서 하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나 장로하고 싶어, 나 집사하고 싶어, 나 권사하고 싶어도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분은 장로하면 돼. 저분은 권사 자격이 있어. 저분은 안수 집사 자격이 있어. 저분은 집사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선출을 하고 또 임명을 하는 건강한 방법을 개혁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로마 교황 제도에 있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이죠. 이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말씀에 근거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성도의 찬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황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관여하기 시작하니 자기 마음대로 직분자 선출 권한을,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참사회, 참을 참자 참사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회의 구성원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교면 당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출 권한을 참사회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모임에 넘겨버렸습니다. 누가? 교황이.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선출하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참사회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모임에 넘겨버렸고, 그 권한이 세속 정치인들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워진 감독, 그러니까 자격들이 없는 감독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로 하면 주교, 이 감독이 변화해 지금 말하면 주교죠. 그죠? 카톨릭을 제가 안 다녀와서 모르지만 주교라는 감독이 이 주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교들의 상태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나 신학의 수준이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거룩한 학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떠한 성도들이 선출해서 이분은 교회에서 존경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감독이 되고 주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감독을 세우고 주교를 세우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도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나 신학의 수준이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거룩한 학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주교, 감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 주교이면서 뭐 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마치 자기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천주교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그것을 대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한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 그대로 대독하고 읽어주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고요. 다른 곳에 지금 계속 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칼빈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변화돼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상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단이, 천주교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Back to the Bible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죠. 고대 교회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근거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 천주교가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교회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 그러면 누가 이단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덕적 수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교회의 기준으로 볼 때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술주정뱅이. 지금도 술주정뱅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그 강릉의 어느 곳에 수련회 장소를 찾아 미리 답사하러 가서 계약하러 이렇게 갔더니 그 수련회 장소 주인이 저한테 혹시 천주교 아니세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장로교입니다. 그랬더니 아 왜요? 천주교는 왜요? 그랬더니 천주교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는 다 모여가지고 술 한 잔 다 목사님 저 보세요. 저 뒤에 또 쌓여 있는 게 다 저분들이 먹었던 저 술이에요. 다들 예수 하느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주님을 모시고 저렇게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냥 저는 천주교 죄송합니다. 전 천주교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는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만 술주정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주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술, 담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천주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상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면 술이 끊어진다니까요. 자연적으로. 아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끊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술 때문에 교회 못, 아니 드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끊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담배 안 핀, 나는 안 폈지만 담배 안 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끊어졌잖아요. 아멘. 맞아요. 술이나 담배 예수 믿으면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역겹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을 토하게 만든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어서 교회를 못 다니. 아니야. 복심대로 마음대로 처먹어. 마음대로 먹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끊게 하실 거야.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말고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봐. 하나님이 그거 먹는 거 다 끊게 하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술주정뱅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아주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박꾼 같이 노름하고 방탕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왜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말씀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음행하는 자, 도박 같은 노름하고 방탕한 자들이 분명히 없을 텐데 딴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모든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여자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 장학금 주면서 성추행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저 양반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있나라고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도 정말 맞을 텐데, 장학금을 주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여자애들이 그냥 하나님 양심 선언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딴 짓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10살도 노름하고 방탕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교황의 허락으로 주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주교가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이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문제가 개신교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요. 뭐 교회라고 하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그냥 막 일어나는 거. 무슨 교회야? 거봐. 천주교는 아무 문제 없잖아. 불교는 아무 문제 없잖아. 다 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그냥 교황청에서 문제 일으킬까 봐 그냥 딱 막고 있고,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드러나지 아니하는 거지요. 우리는 개신교는 다 각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교회, 또 교회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하지만 천주교나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더 썩은 부분들이 더 분명히 많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교, 감독뿐만 아니라 사제와 부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교, 감독을 이야기하죠. 목사님들 모임에서 최고 감독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사제와 부제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썩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는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와 같고 사제는 장로 반열이고요. 부제라고 하는 직분은 집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교들은 사제들에 대한 임명권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독들이 사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면 장로, 그리고 그 집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제들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장로의 본래의 직분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거라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여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장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받은 집사, 안수집사를 이야기하죠. 그 부제들도 진정한 집사 직분을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성찬 예식에서 뭐와 잔과 빵만 나누는 것만 행하게 했습니다. 부제,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며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자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성경은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7 집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에 점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의 역할까지도 지금 교황제도, 교황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역할까지도 성경적인 근거에서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자인데 제단에서 예식을 돕거나 복음서를 읽거나 노래하거나 그 밖에 사소한 일들을 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제, 집사는 사제, 장로가 되기 위한 부단한 뭐를 다해요?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을 다하고 있을까요? 떨어지는 것이 많아서. 떨어지는 것이 많아서 지금 부단하게 나는 부제에서 뭐가 되고 싶다고요? 사제, 집사에서 장로가 돼야지. 꼭 장로가 돼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분명히 왜 이익을 챙기는지 나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저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재물을 뭐해서 도둑질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사가 되어서 부제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교회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 지역에 우리가 100만 원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100만 원을 집사가 들고 가가지고 얼마만 주고 와요? 50만 원만 주고 오고 50만 원 누구? In my pocket.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은데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하면 놀래서 뒤로 넘어지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헌금함 이렇게 들어서 막 흔들어서 돈 얼마 있나 그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한테 사제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밑에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그 썩은 냄새가 부패한 사람이 위에부터 썩으니까 밑에부터 밑에까지 썩어 내려가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단은 얼마나 더 할까요? 이단은 나오지 못하게 알잖아요. 모든 생계를 거기에서 책임져주고 거기에서 매어 있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못 매어서 사는 이유가 이단이 더 심하지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의 심부름 꾼이어야 할 저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재물을 도둑질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재의 직이 교회 안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칼빈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 자리 차지하면 이게 이익을 챙기는 뭐가 된다고요? 면허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허증이 얼마나 심각해요. 자,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이 주교와 사제로 세워졌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무런 마음이 없던 관심 없던 자들이 부제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무엇을 맡으면, 직분을 맡으면 헌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교회에 뭐가 되려고, 직분자가 되려는 자도 생겨나고, 그와 같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교회에 직분을 돈으로 사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장로가 되려고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권사가 되려고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우린 지금 교회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대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 매주 몇 천만 원씩 정말 헌금이 현찰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직분자일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요. 아니, 건축위원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왜요? 다 뭔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건축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재정부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야 저희들의 그 헌금이 작지만 만약에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교회에 재정부장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건축위원장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남전도의 회장을 해보려고 하고, 여전도의 회장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죠. 바제회 하잖아요. 여전도에서 바제회 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바자회는 그냥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대형 교회 바자회 한번 수석부 목사로 있어 보면 알겠던데요. 여전도의 회장님한테 줄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여기 요 자리 요 주세요. 다른 데서 와서 협찬할 때 저 요 자리 요 교회 문 열면 오른쪽에 요 귀퉁이 요 자리 저 주세요. 말한다고 될까요? 아니던데요. 벌써 그 여전도의 회장님한테 벌써 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바자회 하지만 선교비를 제가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만큼 교회 제도가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이 나를 움직이고, 돈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돈이
나의 믿음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전도의 회장 얼마나 파워 있는 줄 알아요? 남전도의 회장 얼마나 파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돈하고 믿음하고, 믿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아직도 돈이 믿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 관현악단 부를 때 한 명당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없다고요? 있잖아요. 보이던데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악기를 주일날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 관현악단이 필요한데 한 명 바이올린 키고 그다음에 바이올린에다가 많잖아요. 관현악단 올 때마다 한 명당 이 교회 교인 아닌데요. 와서 알바하는 건데요. 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게 한 주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이면 20명, 20명이면 30명까지 계속해서 그 돈이 나가는데요. 저 여기 알바하러 왔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죠. 거룩한 11시 예배에, 대예배에 그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안 드리던데요. 성가대들 나와서, 찬양대들 나와서 할 때 하고, 목사님 설교나 예배 모든 시간에 카톡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던데요. 저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와서 알바하고 돈 받아가는 건가? 이러한 모든 돈과 믿음이 계속해서 교차해 나가고 있고, 어쩌면 믿음보다 돈이 앞서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잔재들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그 밑바닥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어서 여전히 그것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놀라운 직분을 돈으로 사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이 5개 혹은 6개 교회에 뭐로? 직분자로 임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직분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때? 이 중세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도의 권위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교회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말씀의 근거 위에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직분자 선출 문제는 교황의 관심으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황 제도 아래 있는 직분자들은 그 임명이나 실제적인 수행에 있어서 모두 말씀과 고대 교회의 울타리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직자의 직분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했으나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는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거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주인은 되고 싶어 했으나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는 되려 하지 않았다. 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히 수행해야 할 직분을 교만한 주인처럼 군림할 직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조심해. 하나님이
여기다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은 비단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겸손과 충성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무엇야 되었지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있고요, 사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일꾼, 사꾼, 사기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일꾼인지 사꾼인지 사기꾼인지 셋 중에 하나만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꾼이면 빨리 저를 내쫓든가 아니면 빨리 나가야죠. 그래서 일꾼, 사기꾼, 사꾼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고대 교회는 교황 제도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세우는 귀한 직분을 맡은 우리가 고대 교회와 같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의 부패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했을 때 이 가장 위에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의 부패부터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격이 없거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들은 분명 사역을 남용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며 부도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직을 하나의 무슨 수단으로? 이익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목회직은 거룩하고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칼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설교와 성경 공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부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공부해야 하지 아니하면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부패의 시작이라. 딴짓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와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지요? 아멘. 아멘. 교회 잘 지었습니다. 말씀의 숲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부패할 수 있고 직분자도 분명히 부패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아니요. 중세교회부터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끝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건강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부패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그 마음으로 교회와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들게 해 주옵소서. 건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세시대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오늘날도 깨끗한 사람 없는데 하나님 그 깨끗함과 그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